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실칠 때 사람 포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성에서 요셉을 살리라. 요셉이 이끌린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줍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신명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신명한 물가는 하초 속에 있는 원실 속에 있는 하초처럼 사는 거고, 간성어로 사는 물고기처럼 사는 게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푸른 초장인 거죠. 주님이 내 삶을 이끄셔. 내 삶을 어디를 끌고 가셔요.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든 소돔과 같은 거리든 때로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이끌려갑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축복을 받아요. 엄마하고 짜갖고. 근데 야곱이가 생각하는 축복은 엄마하고 야곱하고 두 배의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형이 칼을 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형 며칠 오라비 외삼촌네 집에 가라 그랬는데, 그 며칠이 21년 되는 바람에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요셉이 야곱이 사랑했던 엄마를 죽을 때까지 못 본 거잖아요. 그리고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왜?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강야에 있는 학교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학교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강야 학교인 거야. 이 강야 학교를 지나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새 시대를 여실 때 하나님의 시작점 속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를 하나님이 다루셨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약복강에서 주님 만나 주셨잖아요. 또 세겜에서 실패했을 때 또 베델에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이제 저물어 가잖아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37장에 보면 요셉의 족보라고 그랬잖아. 요셉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70여 명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가정이 50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가정 속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 그 요셉이 이끌려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이라는 곳이 뭐예요? 그 강도 만나 일과 같은 거죠. 여리고를 올라갈 때는 승리했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서 두드러 맞았잖아. 그리고 거반 죽게 되어가지고 의식이 불명이 됐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여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치료를 경험하잖아요.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내려간다는 표현은 강도 만난 이유처럼 삶이 내리막으로 가는 거야. 내리막으로. 어떻게 보면 험한 골짜기 사이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친히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핏값을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핏값을 주고 사.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열방에서 너를 불러낸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는 거야. 요셉이 은 20냥의 값을 치렀잖아요. 이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은 20냥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같고 웅덩이에 빠뜨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팬이 되느냐, 이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생활을 하느냐 세상 속에서 사느냐의 싸움이야. 세상 사람들의 레퍼토리는 그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내가 병이 걸려서 내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형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났어, 자식을 잘못 만났어, 내가 이 모양 이뻐갖고 그게 세상 웅덩이에 빠져서 늪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삶이잖아. 그래서 고로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내가 이렇게 부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부치병을 줬겠냐? 그래서 나는 고로 하나님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가난한 부모 만나갖고 평생 놀러도 못 가보고 맛있는 것도 못 먹어보고 해외여행도 못 가봤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치병에 걸리든 내가 평생 외국 여행 한번 못 가보든 오마카세 한번 못 먹어보든 고로 하나님이 있다. 그거잖아. 그게 우리 결론이 다르다. 시작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론이 다르다. 병 걸렸다고 하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병 걸렸어도 하나님을 재밌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다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다가 없다가 기도원 가서 목사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의 해석이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결론이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결론이 뭐야? 하나님 은혜스럽잖아. 이게 결론이잖아. 이렇게 사람의 손에 있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아. 이스마엘 사람 손에 있고 그 요셉의 산 보디발에 팔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왼편에서 일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오른팔처럼 쓰임받고 오른손을 붙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는 왼편에서 일하시는 거야. 이스마엘 사람 손에 있었어. 그리고 그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은 20냥에 팔려갔는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지요.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 이 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형통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물게 하실 때가 형통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는 것과 내가 잘못 선택해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이끄셔서 갈 때 우르를 왜 떠나?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목각을 이렇게 깎아갖고 건강지에서 팔아먹으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400명의 거부가 뭐예요? 원래부터 거부였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위에 아버지 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었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갈 때 우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꼴랑 갔더니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 애국에 가야 되잖아.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마누라가 이쁘니까 너 동생 해라 동생. 원래 또 사촌끼리 결혼했으니까 너희 동생이었던 것도 맞지만 어쨌든 동생. 그래갖고 누가 너 다시 하고 내가 줄게. 참 비굴한 남편이 하여튼 그래. 그래갖고 이제 줬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주잖아요. 그래갖고
미안하니까 이제 종하고 뭐 재물하고 많이 줘서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 거부가 됐어. 그랬더니 또 조카로 또 거부가 되니까 서로 싸움박질을 하느라고 또 나잖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좋은 곳이야? 기근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머름이 온다니까요. 마누라 뺏기는 곳이라니까요. 조카롭과 칼부림 나는 곳이라니까. 헤어지는 곳이라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형통하였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이지 요셉 입장의 표현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이 공고해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 그러면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또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또 교회를 3개인가를 하는데 처음에 노숙자 뭐 새우잡이 하신 분들 섬기는 것도 하고 산속에 또 뭐 하고 또 연평 같은 데서 3군데 하시는데 그 거하실 곳이 없어서 장의자에 주무셔요.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와도 잘 데가 없어서 장의자에 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삶이야? 그게 하나님의 형통한 삶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요각해서 하잖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보고 아빠는 성공했습니다. 아빠는 훌륭하십니다. 아빠는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럼 기분 좋지만은 아빠는 무능해요. 아빠는 나빠요. 우리 아빠는 평생 애들 데리고 방학 때 놀러도 한 번 안 간 나쁜 아빠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평가냐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굶주릴 때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되는데 사람의 평가에 인색해. 평가에 막해. 예전에 우리 이모부가 술을 드시면은 되게 사람이 좋았어요. 평상시에 되게 무서웠어요. 내가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오줌을 쌀 정도로 우리 이모부가 무서웠는데 술만 드시면 좋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우리 그 누나하고 나하고 사촌 동생들하고 사촌 누나하고 노래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저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래서 나는 가곡은 모른다. 예, 사랑 공연하야 막 이렇게 불렀어.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우리 이모부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니네 아버지는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무능하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년 또 돼. 내가 한 고등학교 1학년쯤인가 뭐 하여튼 그때 그 같은데 지금 또 생각이 나요. 그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니네 아버지는 강신자다. 해살에 탄광촌에서 뭐 전철 같은 거 이렇게 탄시는 차 있잖아요. 그 끄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하도 성실하시고 콩나물도 안 사고 소금 집어먹고 간장 비벼먹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돈이 제일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외삼촌도 우리 아버지한테 돈 끌어오고 큰아버지도 돈을 끌어오고 우리 아버지에게 신세를 안 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거의 안 믿을 때는 엄청난 짠돌이 부자였는데 엄마가 3년을 물었다 그랬잖아요. 물어갖고 그냥 우리 엄마가 바라는 거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교회 열심히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라서 목살이 시키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 할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집 팔아먹고 텔레비 팔아먹고 그때도 뭐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소금 먹긴 했지. 그때는 돈이 많았는데 알부자였는데 간장에 비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 바쳐서 간장에 밥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또 친구 목사님한테 물려주고 시골에서 있다가 도시에 와서 이제 지하에서 완전 지하에서 개척을 하시는 무렵인데 우리 이모부가 술이 한껏 취해가지고 니네 아버지 무능하다 그러는 거지.
얼마 전에 우리 이모를 70이 넘으신 이모를 만났는데 또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모가 니네 아버지는 무능한 분이다. 참 형부는 사람은 너무 좋고 오빠처럼 참 내가 잘 따랐는데 참 무능하다. 그게 우리 아버지는 강심자고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평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늘 평일 수도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니면 처제나 뭐 최영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에휴 우리 제부는 참 형부는 무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그게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세뱃돈을 못 낼 만큼 가난하고 사과도 하나 깎아 먹을 정도로 돈이 없어. 그리고 아니면 큰 엄마나 뭐 이모들 만나면 한 돈 5만 원을 이렇게 집어줘야 되는데 5만 원 돈 못 줘. 그러면은 짠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도 우리 엄마 짠한 소리 해서 이번에 우리 외사촌 형 딸이 결혼하는데 내가 이모들한테 10만 원씩 주라고 내가 돈을 빚어서 5만 원 줬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우리의 소원은 있잖아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보든 안 보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평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의 평가라는 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지요. 필요 있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눈을 떠서 참 아버지는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고 이 시대에 참 기도하는 몇 안 되는 어른이다. 이렇게까지 영안이 열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를 욕 안 하냐면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우리 자손들이 잘 되면 돼요. 아멘. 그게 예전에 이제 시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까 장의자에다 자고 추운 데서 텐트 치고 자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보호식 중간에 몸이 회복이 안 돼갖고 눈이 실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뭐 의사가 되고 뭐가 돼갖고 엄청 돈을 잘 벌고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실명된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뭐 이창승 목사님 아버지가 뭐 단식하시다가 20일인가 뭐 돌아가셨다잖아요. 사실 금식하다가 물이라도 먹고 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물도 안 먹고 사실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창승 목사님 회개적인 목사님 됐잖아. 그처럼 뭔가가 남이 봤을 때, 야, 저 아버지가 저렇게 사실 금식하더니 저렇게 자식이 대형교회 목사님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사실 금식하다가 실명했는데 아들들이 저렇게 효도를 하고 대기업에 가서 잘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게 누가 보는 게 중요해? 야곱이 보는 게 중요해? 요셉이 보는 게 중요해? 이 보디발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 하심이 세상에 빗대어서 소금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어. 근데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아. 그래도 우린 예수 믿겠지. 그렇지만 엄마가 와서 하는 것처럼 야 저렇게 사우스 코리아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10년 내내 풍년인데 저쪽은 계속 흉년이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불쌍해갖고 비료를 막 줬더니 그 비료를 뿌렸더니 또 계속 가뭄이 드는 나라가 또 홍수가 나서 비료가 다 썰려갔어. 비료를 뿌리면 뭐해? 홍수가 나서 몇십 년 만에 홍수가 나서 비료가 다 떠내려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적십자로 도와주려면 그게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제대로 쬐어줘야 풍년이 되지. 아니 비도 주면은 홍수 나서 다 떠내려가고 안 주면은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고 그러잖아. 그렇게 똑같은 대한민국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인데 왜 나만 저렇게 축복을 받았지? 대통령 하나님 있는 나라하고 하나님 없는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일본처럼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없는 중국처럼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처럼 못 살아. 그래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하니까 갈급하니까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겠죠. 니네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거지같이 잘못 먹고 못 사냐. 무슨 어떤 아프리카에 보니까 95%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세계에서 몇 번째로 못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 수 있지. 근데 우리 꿈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맞다면 세계적인 나라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나라 되세요. 세계 열방의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알아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봐요. 범사 형통해. 근데 형통한다는 게 뭐 팔려가도 형통하고 노예 생활해도 형통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일이 자기 일은 아니잖아. 그 보디발의 집의 일인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게 믿지 않는 사장이, 믿지 않는 회장이, 보디발의 대장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거예요. 고난의 삶을 뭐 오지에서 선교사님을 사시든지 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시든지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를 평생 하시든지 이런 분 고난으로 사서 고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귀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유가 믿지 않는 사장이, 믿지 않는 회장이 우리 아이들이 딸들이 들어갔을 때 형통하고 번성하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들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뭐야? 우리의 소원인 거죠. 사람은요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니야. 기복이 약간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잖아. 70년대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더 안 돼. 예수 믿으면 더 망해.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 물론 하나님 택한 사람 믿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심으로써 또 우리에게 뭐야? 작은 소망의 씨앗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우리가 사탕 전도합니까? 엄마들 아이 사탕 이빨 써가고 뭐 싫어하는 엄마도 있지만 애들은 사탕 좀 좋아하잖아. 왜 좋아합니까? 사탕이 달콤하니까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 인삼인데 이건 몸에 좋다. 그러면 5살 먹어야 애가 한 잔 먹으면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오는 값진 몸에 좋은 보약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애기들은 사탕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때로는 사탕 관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 때로는 뭐야 잘 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도 생기고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고 또 교회도 가서 뭐야 잘 된다는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나도 작정할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 채소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랬잖아. 젖 먹는 사람 욕하지 마라 했잖아. 왜냐 채소 먹는 사람은 채소 먹는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고 젖 먹는 사람은 젖 먹는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 보는 거잖아. 고기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 지고 순교하는 게 아닌 뜻이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람이 처음에 왜 물 같은 엄마 젖을 먹습니까? 다른 건 먹을 수만은 힘이 없잖아. 이빨도 없고 그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뭐야 그거잖아요. 옛날에 노인들 그러더라고. 입맛이 없어갖고 요프레스 계속 먹었는데 요프레스 먹으면 단점이 뭐냐면요 위가 쪼그라진대요. 그래갖고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만
뱃에 나서 죽 먹잖아. 근데 계속 죽 먹으면요 이제 밥을 못 먹는 거잖아. 이게 위가 망가져가고. 그것처럼 요플이 또 입맛 없을 때 잠깐 먹는 거지, 계속 요플만 먹으면 사람이 기운이 딸려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단 것도 먹고 요플도 먹을 때도 있어. 근데 그 과정이 길면은 안 되지만 그런 과정에 하나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셔요. 이렇게 당근을 줘야 당나귀가 잘 갈 수 있지요. 그리고 어쨌든 채찍질 해야 방향을 바꾸실 때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 기도가 뭐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갖고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부자가 돼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른다고도 하지 말고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자문을 기도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내가 너무 돈이 없었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갔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욕해. 막 아버지도 막 욕해. 하나님 어디냐고 막 그래. 그게 난 사실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뭐 평생 뭐 여우도 그립고 해도 둥지가 없고 머리 들 것 없이 사이다 죽어도 나야 예수님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막 애들이 시험에 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욕하는 것도 내가 감당해야 십자가기는 하지만 마음이 좀 짠하긴 해요. 그래서 정말 누구 입에서도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참 개척교회하면서 고생했는데 저 자녀들이 정말 저렇게 시집도 잘 가고 사업도 잘하고 정말 거부가 되고 번성하다, 이런 소망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전부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음 주에 하는 건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의무가 되고 실현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못생긴 사람은요 누가 노리는 사람도 없고, 밤에는 그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는 거 아니다 해서 밤엔 덮친 사람 있지만 낮에는 보면 안 덮치잖아. 근데 이쁜 사람은 위험하기도 하잖아. 막 아주 어릴 때도 막 유치원 다닐 때도 납치하려고 그러고 막 업어가려고 그러고 막 엄마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들 있었잖아.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다는 거는요 위험하다는 거야. 만약에 꼼보다 째보다 키가 작다 머리가 벗겨졌다 그러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안 했겠죠. 근데 요셉이 잘생겼잖아. 용모가 빼어나잖아.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돌처럼 잘생기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외모로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외모로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효리나 성유리처럼 1%의 미모를 가지고 있다면 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아니면은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저기 고급 술집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쁘면.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 외모를 조심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너무 한 사람들은 그게 복이 되지 덕이 되지는 믿음의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나를 죽이고 잡아갈 정도로 안 이쁜 걸 감사해요. 내 눈에는 이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안 이쁜 걸 감사해요. 이렇게 아브람도 살인 위협이 있었고 이삭도 살인 위협이 있었잖아. 그걸 보면 너무 이쁜 여자고 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살인을 안 당할 정도로 우리 마누라가 천의 미인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이쁜 여자고 사는 사람 또 팔자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잘생긴 남자고 사는 사람들도 좋지 않더라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신성인 씨가 80쯤 됐는데 시골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깜빡하니까 옆집 아줌마들이 하는 거야.
야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뭐 나오나 그 남진 그 할아버지 80 넘었는데도 막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하는 것처럼 신성희 씨 그 외모가 얼마나 대단한 8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 엄영원 씨하고 떨어져 갖고 시골에서 사시는데 야 우리 50만 넘어봐도 잘 안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그죠? 뭐잘 누가 쳐다봐.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사람 누가 좋아해. 근데 신성희 씨는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80이 넘어도 주판을 자꾸 사람들이 튕기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그 천의 외모는 죽을 때까지 참 피곤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내가 너무 못생기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신성희 씨나 나훈아 씨나 남진처럼 너무 막 80, 90대까지 피곤할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 그냥 있음에 감사해. 그냥 우리 마누라 눈에 이쁘면 되고 남편 눈에 이쁘면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사랑받고 평안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